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오늘 성경책 가지고 오지 않으신 분은 오늘 고생하실 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성경을 주일 예배 드릴 때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해 주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살아온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가혹한 아픔과 고통을 한 몸에 받으시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묵묵히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에게 사후에 부활이 있으며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에 청종해야 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를 바르게 또 설정하게 하시옵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국, 우리의 고향까지 온전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니 이 예배의 시종에 있어서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들에게 서두부터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이 영적인 믿음 생활, 더더군다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신적인 생활이 그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적당하게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 1시간만이라도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모처럼 예를 들어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는 목사님 이 빵이 맛있으니 드십시오 라고 권면을 했다 합시다. 그런데 제가
그 빵을 보았는데 그 빵이 여기에도 뭔가 잘려져 나갔고 여기도 부스러져 나갔고 한 그런 빵이라고 합시다. 온전하지 못한 빵을 가지고 와서는 목사님 드세요 라고 한다면 물론 가지고 온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래도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마음 안에서는 아니 그렇게 부스러진 빵을 자기가 먹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너가 먹어라. 이렇게 부스러진 빵 가지고 오지 않아도 나에게도 빵이 있는데 모처럼 가지고 온다고 하면서 뭘 이렇게 부스러지고 좋지 않은 빵을 가지고 오느냐. 만일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보다도 그 자존심이 그 자긍심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그 만홀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목사님이 목사실에서 나와서 잠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분주합니다. 여러 잡담하느라고 분주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느라고 분주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다지 보이지가 정말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 다른 생각이 좀 나더라도 그래도 조금 한번 가만히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이거 하고 저거 하느라 너무너무 분주합니다. 마음은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경건한 모습으로는 도저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찬양이 시작되어졌어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봉사하는 분들 이외에는 예배할 때 찬양 드릴 때 앉아서 드려야 합니다. 물론 봉사하는 분들은 예배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지금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는 봉사자가 아니고서야 주님 앞에 온전히 계셔야 합니다. 자, 목사님이 언제나 저는 이날만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속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 볼 때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이야기야말로 정말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흔히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3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마지막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전부터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는 열심히 목회를 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기적의 능력을 보고 동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목회가 보편적으로 보질 못하고 한쪽만 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나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겠지라고 하여 자기 안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사람들이 닮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겉으로 볼 때는 그러한데 영적으로 볼 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폭발할 것만 같은 분노, 그 노에 꽉 차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모습이어야 할 그 분의 모습이 화에 차 있었습니다. 분노에. 물론 육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니 그 진노와 화가 보이는데 그 앞에 있는 훈련받는 자들이 두려워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요. 그런 광경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MC 교회 연합이 10년 전부터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375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성경을 공부하며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는 강조하고 있지요.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육의 소욕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모두 죄입니다. 그저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데 그 믿는 자란 어떤 자냐?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내가 믿노라 말하면서도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순종하여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 위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확실하게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인데 자, 믿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순종하지 않는 것, 따라가지 않는 것,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랍니다. 따라가지 않고 그러나 나는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 위에는 진노하심이 머문답니다. 자, 육의 생각, 육의 소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따라가게 되면은 점점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요. 죄 없는 상황이 되어서 거룩한 상황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얻습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죠. 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 없이 아무리 그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완벽하게 그 율법의 행위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양자에 대하여서 설명하기 위하여서 자,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은혜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은혜로 인해 믿음의 길이 우리들에게 제시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 예수님 없이 구원주 없이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긍휼이신 것이죠. 아멘.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로 거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방종하게 계속 죄를 범해도 되느냐? 구원을 받느냐?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서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면은 이제는 그 믿음을 율법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2단계를 걸쳐서 이렇게 잘 이해하지 않으면 설교를 들어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문제는 계속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잠시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목회자는 겉으로 볼 때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이적이 일어나고 있고 겉모습만 보았을 때는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분의 영의 상태는 교만에 차 있고 분노에 차 있고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다 합시다. 공사 건설 현장에 가보시면 땅을 파지요. 땅을 파고는 여러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할 때에는 차도나 보도 일부를 변경하여서 통행인이 조금은 돌아가도록 설비를 하지요.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설 현장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즉
무언가를 세우기 위하여 공사를 하고 땅을 갈아엎고 그 현장을 만들었지만 화만 내니까 이게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화를 내니까 화만 내니까 이게 건설이 안 됩니다. 씨는 뿌렸는데 싹이 트지 않고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MC 교회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씨를 뿌리기만 하는 그저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전도만 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전도했으면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처럼 씨를 뿌렸지만 싹이 나지 않으며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목회자님에 대하여서 3번 정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여러 번은 비유로서 보여주셨는데 이 3번 다 같은 흐름에 정말 중요한 흐름의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다시 또 이 분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목회가 끝났습니다. 몇천 명이나 인도하는 분이었는데 목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목회가 끝난 이 예배당이 이 정도 사이즈였는데요. 이 정도 사이즈의 예배당을 이제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깨끗하게 비운 상태였습니다. 자, 저 몇천 명이 어디에 모여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이외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몇천 명 있었던 그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그 몇천 명이 하나님의 눈에는 안 보이고 하나님의 눈에 보였던 사람들은 극히 적었다는 겁니다. 극히 적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목회가 끝났는데 문제는 목회가 끝났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자,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데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하는데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 집에 가는 길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취해도 아버지 집은 알지요? 그런데 취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길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에 태우고 아버지의 집으로 배웅해 주는 것까지 주님이 보여주셨는데요. 왜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셨을까? 다른 이의 고향을 바로 그분의 고향이죠. 그분의 고향인데 자신의 고향에 돌아갈 길을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조수석에 태우고 배웅해 주는 것을 주님께서 그런 광경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반드시 구원에 이르러 아버지의 나라 본국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난 후부터는 계속 그 목회자님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분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한 가지는 처음에는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옷이 열심히 일해서 땀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그 광경이 바뀌고는 이제 캐리어백 있지 않습니까? 왜 예를 들면 여행 갈 때 들고 다니는 가방, 그 가방을 들고 가는 겁니다. 이 목회자님을 비롯하여 어느 한 그룹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나섰는데 머물 만한 숙소가 없는 겁니다. 상황을 물어보았더니 유학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유학을 했는데 유학이 불발된 겁니다. 예약이 불발되어져서 광장이라도 좋고 역의 광장이라도 좋으니 노숙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었답니다. 예약을 안 한 거면야 모르겠지만 예약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숙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았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순간 갑자기 또 장면이 바뀌어서는 이분이 이제는 목회자의 모습도 아닌 여행자의 모습도 아닌 홀로 우두커니 혼자 서 계시는데 그 모습이 동네에서 우리가 자주 찾아볼 수 있는 통통한
할머니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하나님의 목회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그런데 이분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자꾸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자, 오늘의 설교와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체험한 것을 간증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제 간증을 들으시면서 무언가 느껴지시고 보이시는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더욱더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양들을 치고 키워야 할 영적인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하심 속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는데요. 이분이 그 길을 끝까지 온전하게 걸었으면은 정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이었을까.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열심을 내셨는데 점점 그 모습이 바뀌어서 이제는 동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더 이상 목회자의 모습이 아닌 할머니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렸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까지도 잃어버린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느냐, 본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소망의 길을 걸어가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과 자신이 생각했던 길이 어느샌가 어긋나 버리고 하나님의 본디 계획하심의 길과는 다른 결과를 맺고 말았다. 아멘 되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 포로의 길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되돌리실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며 소망이며 평화이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계획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절대로 온 세상 만민을 멸망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아픔과 고통을 받으시고 그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들을 생각하셔서 우리들을 돌아보시사 영원한 생명과 그 이후에 여러 많은 축복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먼저 묵묵히 그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부르시건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건 결과적으로는 사용하시다가 야 버리자 이렇게 일회용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계획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회용품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는 더 거룩한 것으로 만드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측근에 두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와 같은 계획을 창세 이전부터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응급하게 아무런 마음도 기분도 생각도 없이 빵이 필요하구나. 그래 알았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면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무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셨는데요. 모세에게 무엇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의 외침의 소리가 나에게까지 들려졌느니라. 그렇기에 나는 저들을 구원할 것이다. 저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홍해의 바닷속에서 그들을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저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아멘. 애굽에서부터 너무나도 고통스러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는 어떻게 하시느냐?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항상 훌륭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대단한 계획을 세우셨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여 대충 믿음 생활했던 당신, 지금 회개하십시오. 먼저 당신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아멘. 전혀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일들의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하루하루를 살 때 하루하루를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딘가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면 오늘 내 눈앞에 지금 당장 죽을 것만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믿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믿음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다 할지라도 나에게도 원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돌아가야 할 본국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항상 머리와 마음속에 있다면은 오늘 어찌되건 사실 상관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정도야 지금 죽을 것만 같은 이 고통,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가 도착해야 할 목적지에 대한 믿음도 의식도 관념도 아무것도 소망도 없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현실에 부담을 느낍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이것이 이 4,000년 전의 모세 시대에만 국한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온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까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손자 세휘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에 만행짜리는 줘도요 흥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1,000엔짜리를 주면은 혹은 500엔을 주면은 동전을 주면은 굉장히 좋아하고 금세 가져갑니다. 참 재밌었던 게 만행짜리는 눈앞에 있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어른이 보면 아이는 역시 아직 유치한 아이이니까 아직 더 귀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눈으로 보면은 정말 눈알이 튀어나갈 정도로 놀라운 것을 축복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중에도 없고 언제나 일행짜리에 눈이 팔려서 언제나 일행짜리와 함께 매일매일을 악착같이 사는 겁니다. 크리스찬들 깨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광대한 땅이었는데 그 광대한 땅으로 인도해 내시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해 주셨죠.
처음부터 그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광활한 땅, 저 광대한 땅, 젖과 훌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포도 한 송이조차도요. 이 강대상의 절반 정도 될 정도로 크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나무에 꿰뚫어서 둘이 이 포도 한 송이를 운반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포도 한 송이를 무거워서 혼자 들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긴 나무 막대기를 그 포도송이의 그 윗부분에 통과시켜서는 둘이 날랐답니다. 이렇게 광활하고 윤택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포도 본 적 있으십니까? 포도 한 송이가 이렇게 큰 포도 본 적 있으십니까? 없지요. 그렇게 놀라운 땅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미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소망도 믿음도 전혀 없고 그저 눈앞에 있는 현실에만 그저 마음이 팔려서 불평불만을 말하는 거죠. 싸움만 일으키고 분쟁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진실로 한심한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눈알이 튀어나갈 정도로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눈앞에 있는 것에만 마음을 뺏기고 그것만 보고는 싸우고 불평불만을 말하고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는 것입니다. 가혹한 노동에 처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부르짖었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노라 라고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아니 사람이요 이렇게 믿음을 지킨다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그 마음이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목숨 걸고 가야 할 우리들의 종착지인데 출애굽기를 보시면은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져 있지 않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젊은 세대들 도다카 그리고 아이 히카리 고이치군 고이치는 몇 살입니까? 19인가요? 18살 이렇게 어린 세대들 20살 이하의 어린 세대들 아직은 성인이라 세워지지 않는 그런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제부터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겠노라라고 하는 선택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아직 믿음을 보일 그와 같은 찬스가 주어지지 않은 젊은 어린 세대들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실제로 어떻게 살 것인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온 사람들 그 세대들 중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요르단강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호수아 갈렙 위에 허용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생각해 보니 참 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도 대부분의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20살 이하의 사람들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허락되어지고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세대들 가운데에는 아직 어린이들이 들어가지 않았죠. 어린이들에게는 아직 그런 찬스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지금부터 앞으로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대상이 되지 못하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저들을 두고 보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시기 위하여서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 광야로 인도함을 받은 어른세들 가운데에는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그 땅에 들어가기가 허락되어진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약 200만 명이라고 합시다. 그 200만 명 가운데 60만 명 정도는 어린 세대들이겠죠? 나머지는 전부 어른들의 세대인데 그 어른들의 세대 속에서는 믿음을 보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믿음을 보이라. 믿음으로 사는 찬스가 주어진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보건대 세상에는 정말 믿음이 없구나. 세상 안에는 정말로 믿음이 없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젊은이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어린이들, 길갈 시대에 들어가서 길갈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할례를 했고, 그때부터 그 믿음이 옛날에는 어른들의 믿음에 합하였을 뿐이었는데 그때부터는 스스로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의 믿음으로 하라라고 한 세대 속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건대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그들 가운데에 있는 것은 불신앙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찰하러 갔던 대표들 가운데에서 여호수아 갈렙 이외의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으며 저 주민들은 거인이고 비교해 보건대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면 이렇게 작죠.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믿음도 보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없거니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소망도 없거니와 눈앞의 현실에서 불평불만을 말하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불신앙이 죄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슨 일만 터져도 실족합니다. 조금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상황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약속을 너무나 간단하게 저버리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 기분 나쁘고 조금 기분이 틀어지면 금세 또 화내고 다음 주에는 쉬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았죠. 지금은 그런 분이 안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이들을 정말 하나님은 한 사람도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정작 우리들은 지금의 기분과 지금의 상황의 조건만 보고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합니다. 오늘도 오다가 도중에 다시 집으로 돌아간 분이 계십니다. 오늘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옷이 더러워져서 못 오겠습니다. 집으로 가서 다시 옷 깨끗하게 입고 그럼 찬양 예배 오십시오 했더니 그래도 됩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걸 저에게 물어봅니까? 예배에 와도 됩니까? 라고 왜 저에게 물어봅니까? 모두 함께 옆 사람에게 그런 말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목사님이 자 그럼 교회 오지 마세요. 지옥 가세요. 라고 하면 네 아멘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오늘 주일날 쉴 수 있는 찬스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그럼 옷 갈아입고 오후 예배라도 오십시오 하니까 가도 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구실로 하여 쉬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 가도 됩니까?가 아니라 예배 가도 되냐고 물을 질문이 아니죠. 그런 질문은 생명을 원한다면 와야죠. 물어보지 말고 오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다른 누군가의 믿음에 나도 그냥 붙어서 가겠다 하지 마시고 스스로의 믿음으로 가십시오. 천국은요. 가도 됩니까? 가면 민폐일까요? 지옥 가도 됩니까? 앉을 자리 있습니까? 자 없다고 하면 안 가고 있다고 하면 가고 그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혹시라도 넌 안 돼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이니까 어제도 이거 하다가 10만행 번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져 갖고 아침부터 주스도 열심히 뺏어 먹고 돈이 있으니까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는 순간의 기분과 감각으로 그저 자기는 그런 것만으로 자기는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단 한 번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전체적인 것 지금은 부분적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나는 반드시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고통을 뛰어넘고 그리고 그 소망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 속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이 믿음 생활을 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조금 감각적인 육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핍박 속에서라도 박해 속에서라도 스며 나오는 내면의 기쁨으로 지금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 받았을 때 3번 정도 시험 받았을 때 저의 소망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의 눈에서 이 저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눈에 그 눈물이 마치 포도송이 정말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큰 눈물이 예수님의 눈에서 흘러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너가 말하는 그 고백이 진짜라는 걸 안단다.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큰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에게 반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겉모습으로는 이렇게 보여도 내면에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에 차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하루를 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저력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실족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항상 생각합니다. 지금 무언가가 일어나면 지금 이것을 하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 육적으로는 기쁨이 있겠죠. 육적으로는 좋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할 때 전체적인 걸 생각하면 그만둬야 되겠구나. 그러나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너무 먹음직스럽다. 이걸 먼저 내 것으로 해야 되겠다.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일부분만 생각하니까 맛있으니까 취하고 하다 보면 마침내는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는 어긋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조금 감정이 나빠지면 그걸로 그냥 판단합니다. 그만둬버리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가 어긋나 버리고 맙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약속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승리입니다. 무엇이 있어도 인내하며 정석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면 반드시 빠르건 늦건 승리는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데 조급해하고 의심하고 앞서 나가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75억의 인구가 전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 인구 중에 지금 바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해야 할 죄가 나에게는 전혀 없다라고 지금 내 목이 날아가도 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마사미상은 언제나 귀신이랑 노느라고 바쁘고 또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도 바쁘고 이중 생활을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 전도사 혹은 신학생들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을 때 거룩한 그릇으로서 진실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초기 단계에서 자주 꿈을 꾸거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고는 나는 이런 종이 될 것이야. 나는 베드로처럼 될 것이야. 나는 바울처럼 될 것이야. 이런 이야기를 그런 꿈에서 난 이런 걸 꿨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그릇으로 부르신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의 말씀과 같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노라 주께서 약속하셨어도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데 과연 그 약속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누구냔 말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지만 거기까지 다 도달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전부 도중에 여기 갔다가 절로 가고 흩어지고 도중에 전부 딴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승리를 못하는 겁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분들 바르게만 나아가면 반드시 당신이 처음 받은 계시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훌륭한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중에 또 자기 뜻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불렀는데 지금은 마을 어귀에 늘 볼 수 있는 할머니처럼 변해버렸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중간에 한눈 팔아서 그렇습니다. 의미가 보이지 않아도 깨달으시길 그리하여 진실로 다른 것들은 저도 좋습니다. 다른 것이라면은 실수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 이 믿음의 길만큼은 절대로 굴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냥 축복만 빼앗기면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한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절대화시키는 겁니다. 절대화시키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못 견딜 그럴 일들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주님이 부르셨으니 이걸 뛰어넘자. 이렇게 눈앞에 있는 현실을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지금의 그 잠깐 지금 일어나고 또 지나가 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내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며 더 놀라운 것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지금 현실에 잠깐의 것 때문에 실족해도 좋을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종이며 또한 더 놀라운 축복이 계획이 하나님 안에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멘 되십니까? 아멘 해놓고 면담하자 했더니 아니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당신의 그 능력을 물어보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느냐를 물어볼 뿐입니다. 당신이 뭘 가지고 있는지, 당신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내게 힘이 있는지 없는지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를 광야에서 쓰러뜨리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르단강 속에 여러분들을 침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빠뜨리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시키시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부족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위와 그 능력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곳에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그 땅이야말로 우리들의 종착지입니다. 그 땅을 향해 걸어가는 도중에 설령 목이 날아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죽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서 뛰어넘어 초월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지금 암기하셨습니까? 죽을 일이 있으면 죽겠지 이런 절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오히려 죽지 않고 살아서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서라고 7년 전 신밭이 예배당이 신밭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고 저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옆 사람 격려해 주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 일로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죠? 그래도 안 죽습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하여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하늘에서의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임한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라고 이런 믿음이 되어 조금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강건케 해 주십시오. 이것이 EMC 교회 연합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구한테 질문을 할까요? 고바야상, 당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도치기현입니까? 정말요? 도치기현이라면은 15살 때 도치기현에서 나왔다. 그거는 기억하는데 오늘의 설교는 기억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사미상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사사키상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센다이입니까? 자, 그러면 모두 여러분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들의 고향은 본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센다이요, 아직도 도치기. 한국에 속담이 있는데요. 장례식 가서 밤새도록 울고 나서는 오늘 누가 죽었지? 한국에 그런 속담 같은 말이 있습니다. 장례식 가서 장례식에 가서는 밤새도록 울고는 슬퍼서 울고는 아침이 됐더니 근데 오늘 누가 죽었지? 근데 어제 누가 죽었지? 누가 죽었냐입니다.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본국이 어딥니까? 고향이 어딥니까? 물었더니 도치기요, 센다이요. 그러신 분들 손잡고 도치기, 센다이 가야죠. 자, 우리들의 고향은 우리들의 본국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들은 작은 일일 뿐입니다. 극히 작은 일일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쳐질 것 같아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망쳐지지 않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극히 작은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삶에 간증이 있을 때까지 실제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만나는 여러 많은 문제들을 크게 작은 문제로 넘어가시고 여러분들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간증하고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